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로 11절.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되셨느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에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처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의 가시를 주지 못하게 하리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다 여기시리라. 아멘. 4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아보려 그와 함께 천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했습니다. 연합한 자가 되리라. 오늘 설교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라. 우리가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 구원함에 이른 자들입니다. 근데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지 못했다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여 내 주로 모셨는데 내가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못 되었다 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오늘날 구원에 관해서는 얘기 많이 하고 칭의, 곧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 것도 얘기하고 성화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많이 얘기하는데 주님과의 연합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들 얘기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주님과의 연합이 되어 있어야 칭의도 효력이 있고 성화도 효력이 있고 구원도 효력이 있고 다 효력이 있어지는 겁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만은 예수의 무엇을 믿는다는 걸까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집사님이 그러고 권사님이 그러시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다 그러는데 하나님 아들이실 거지 뭐. 구세주라 그러시대 구세주님이지 뭐. 남 얘기해서 해버리면은 자기 속에 구원이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는 믿음으로 주와 연합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을 했는데 아직 내가 주와 하나가 되지 못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라면은 이 상태를 빨리 주님과 연합하는 관계로 돌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침례, 세례받은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와 죽음과 삶의 사망과 부활에 연합하여 동참한 자라는 겁니다.
침례의 미닝이, 세례의 미닝이 그거예요. 물속에 잠김으로써 내 과거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물 바깥으로 솟구쳐 나옴으로써 예수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거예요. 나도 다시 살았다는 것을 행위로 나타내는 겁니다. 행위로. 우리가 마음으로 믿고 행동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위를 나타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마치시고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 세례를 주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 모든 것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한꺼번에 걸어서 하라고 하는 것은 침례밖에 없어요. 세례밖에 없어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나의 믿음을,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을 누가 알 수가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하고 사람들 앞에 공개를 하고 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와서 간증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간증이 간증되게끔 침례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가지고 아들의 이름을 가지고 성령의 이름을 가지고 내가 침례를 세례를 받은 적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것은 나의 내 속에 있는 믿음을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만을 딱 보이는 겁니다. 이 침례를 세례를 받음으로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하는 것을 성도들 앞에, 천사들 앞에, 하나님 앞에 공개를 하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사람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걸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는 것을 공개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요. 나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과 연합한 자요 하는 것은 내 행위로서 공개하는 것이 바로 침례의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세례를 받으라 그러면 안 받으려고 그러죠. 좀 더 있다가 나중에 받아야겠습니다. 왜? 술 끊기도 그렇고 담배 끊기도 그렇고 좀 더 있다가 내가 세례를 받겠습니다. 옛날에 콘스탄틴 왕도 그런 류의 사람이었어요. 침례를 받고 나서 죄를 지으면 더 용서함이 없는 줄 알고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에 짓는 죄는 용서가 없는 줄 알고 부수고 떨었던 거죠. 그래서 그가 죽을 때 받고자 한 겁니다. 이왕이면 살 동안에 예수를 믿지만은 죄를 짓고 내 향락을 누리고 할 것 다 하고 내 죽을 때 죽음 되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지 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콘스탄틴 왕이 나라 크리스찬을 국교로 세워서 엄지에 숨어들었던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나오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교황 제도도 나오고 리더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침례를 줘야겠는데 이 물속에 넣으면 죽을 것 같아요. 어떡하겠어요? 죽어가는 사람을 물속에 집어넣으면 죽어버리겠죠. 그래서 생각해낸 게 물속에 들어간 거 머리 위에 물을 뿌리면 물속에 잠긴 표시가 아니냐 해서 세례라는 것을 줬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어는 똑같아요. 뵙티즘이에요. 뵙티즘인데 한국에서는 그것은 불교 용어를 빌려와가지고 세례로 번역해버렸습니다. 불교에서 쓰는 의식이 있는데 그 의식에 쓰는 세례라는 단어를 가지고 와서 써버렸습니다. 어떤 때는 간에 침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아야 주님과 연합한 자라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내가 이거 침례를 받고 하나님께 연합한 자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고 싶어서 침례를 받아야겠는데 가면은 잡혀 죽는 겁니다. 세례를 받으러 가면은
어디 공안들이나 의사들이 지키고 기다리다가 세례받고 나면 그대로 바로 물속에 수장시켜버리는 거죠. 침례받고 나면 수장시켜버리는 겁니다. 그건 이유는 있겠지만, 그래서 그들은 세례받는 것이 목숨을 걸고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다.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신 명령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내가 행차할 수가 없도록 하고 죽을 줄 알면서도 가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던 겁니다. 왜? 주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야만이 나의 믿음이, 나 안 사람의 믿음이 바깥 행위로 나타나서 하나님과 천사와 성도들이 보고서 그렇구나, 정말 너는 침례를 받는 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크리스찬이구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맞구나 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버리고 갔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까? 연합한 자 분명합니까?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입니다. 그는 나의 구주시오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오시길 원하셨고,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좌 앉으신 다음에 내가 성령을 나의 이름으로 오리라 보내리라 하신 그 성령이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 속에서 증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오셔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가 주와 연합한 자인 것을 내가 알겠노라. 또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통해서 주님과 연합한 것을 증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자주 하신 말씀 가운데서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그리고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거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꼭 내 안에, 누구 안에? 안에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예수께서 또 그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도 나는 포도나무의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가지에 붙어있으라, 홈에 붙어있으라. 가지가 떨어져 나가면 말라져서 죽어버린다. 그러나 나에게 붙어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맺고 풍성한 결실을 할 수 있다 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가, 연합되어 있다는 관계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서 그렇게 해주셨던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오순절 이후에는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속에, 내 속에 있음으로써 하나님의 이름 예수가 내 속에 있다는 것을 알고 나도 예수와 연합한 자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와 연합한 자들을 가르쳐서 말씀하기를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모든 자가 사망이 왔고 죽은 자가 되었지만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생을,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영생을 갖게 된 겁니다. 예수 안에 있던 자, 아니 아담 안에 있던 자가 이제는 예수 안에 있는 자로서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으므로 이 우리들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겁니다. 이중 창조 뭐 이런 거 아닙니다. 죽었던 그 영이 영원히 거듭나고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과거에 장사 지내고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써 나도 부활한 자가 되었으므로 우리 예수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연합한 자에게 의롭다고 하시고 이 연합한 자가 성화를 이루어 갈 수 있고 이 예수와 연합한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육신은 별거 아니고 우리 모양은 별거 아닐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가진 자요, 하나님의 복을 가진 자요, 말하자면 하나님을 다 가진 자가 된 겁니다. 다 가진 자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어느 여자가 있었습니다. 뭐 그렇게 이쁘지도 않고 뭐 큰 키도 아니고 별로 외모상으로 볼품이 없었지만은 남자 하나를 잘 만났어요. 어떻게 그 나라의 국왕의 눈에 띄어가지고
왕의 와이프가 된 겁니다. 왕의 와이프는 뭐죠? 왕비네요, 그죠? 중전마마가 되는 겁니까? 중전마마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여인이 남편의 눈에 띄는 남편과 결혼하여 부부로서 살다 보니까 남편 것이 여자 것이 다 되었어요. 남편의 권세를 누립니다. 남편의 부를 누립니다. 남편께서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그런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세상에 볼품없던 자였을지라도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요. 성경이 말하기를 천사를 네가 심판할 줄 모르느냐? 우리가 천사도 심판한다는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천사도 심판하리라. 천사는 우리를 도우라고 보내신 영적 존재인데 나를 돕지 아니했다면 나를 돕지 않은 것을 심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너 그때 왜 나를 돕지 않았어?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도 천사를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천사를 부를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상속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육신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은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어요. 이 연약한 육신 때문에 죄도 짓습니다. 헛발질도 하고 발도 헛디디기도 하고 안타까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 우리에게 주신 이 연합으로 주신 것은 능히 고난도 견디고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다 우리에게 주셨어요. 조그만 어떤 역경이 당한 데서 우리가 좁은 마음에 싫어하고 불평하고 불만해서 그렇지 이것을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리라 한다면 능히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우리를 속이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지라도 별거 아니에요. 왜? 그것은 나의 삶의 부분이니까, 나의 한 부분이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도 나의 한 부분이요, 어려움을 당하는 것도 나의 한 부분이요, 행복을 누리는 것도 나의 부분이요, 기쁘고 즐겁게 사는 것도 나의 부분이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어우러져 있는 데서 우리가 삶이라는 것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나에게 오는 아픔도 맞아보자야 됩니다. 맞아보자. 우리 옛날에 그런 말들 있잖아요. 언덕길이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다. 또 내리막길 가다 보면 언덕길도 또 나오잖아요. 이런 굴곡진 인생이 우리 인생이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특별한 것은 예수님과 연합한 자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선제를 참가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연합시켜 주셨다 이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또 연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가 하면 좁게는 넓게는 모든 세상 교회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입니다. 좁게는 이 지역에 있는 바로 이 교회 우리들도 연합이 되었어요. 따로따로가 아니라 이 한 교회에 속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들은 또 우리들끼리 연합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각 부분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손이요 발이요 하나님의 지체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라. 우리 지체들의 모임이란 말이에요. 지체들은 서로 욕하고 싸우지 않아요. 서로를 보양하고 돕고 위하고 격려하고 그래줍니다. 어디 한 군데 아파도 전신이 다 아프고 전신이 다 신경 쓰고 서로서로 존경하면서 눈은 입을 존경하고 귀는 코를 존경하고 다 우리 육체가 존경하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거예요. 어떤 능력 곱게 드리는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연합한 자들이라면 우리 서로도 세워줄 수 있어야 됩니다. 존경할 수 있어야 되고 위로와 격려해야 되고 주님 명령하신 것처럼 내가 사랑하리라.
내가 사랑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서로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구약적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주셨어요. 여러 가지 율법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지키게끔 하셨습니다. 이제 새 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그 율법을 예수께서 완성해 버리시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이제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셨어요.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살게 하셨죠. 믿음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게 하셨는데 그 믿음은 율법에서 온 게 아니라 사실 올라가면 아브라함에서부터 왔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의 의를 삼으셨다. 그 다음에 이 신약시대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한 자들에게 이들에게 의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의이신데 하나님의 의를 예수로 나타내시고 그 예수를 소유한 자들에게서 하나님의 의를 보신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들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보신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예수를 보시고서 하나님의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이게 뭐 칭의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나의 부족한 것 보지 않습니다. 나의 연약한 것 추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시지 아니하시고 내 속에 계신 예수 곧 하나님의 의, 절대적인 의, 모든 인류에게 다 주어지는 이 의, 예수 그리스도 그를 보시고 그와 연합한 자들에게 의롭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과 저는 의로운 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고의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의 죄에 대한 대가는 따라오게 되겠지만 의인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 우리에게 불의하던 죄인이다 하고 한 자가 어디 있냐 하는 겁니다. 어디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구약 때 율법이 우리를 죄를 정하고 그 율법이 우리에게 죄인으로 낙인 찍었지만 그 율법이 요구한 바를 예수 그리스도 이루어버리셨기 때문에 그 이룬 이후부터는 율법도 우리를 죄로 정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사망의 법이요 정죄의 법이요 저주의 법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영원한 생명을 소유했고 주님과 연합한 자들로서 나에게 주어진 생활이 언제인지 모릅니다. 5년 후일지 1년 후일지 얼마일지 내 육신이 떠나는 날까지는 주님의 의를 이루고 살자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도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야죠. 나는 싫지만 주님이 사랑하시니 주님이 사랑하셨으니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내가 저를 사랑하리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의를 우리의 삶으로서 또한 이루게 되는 거거든요.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다. 그렇습니다. 누가 감히 우리 힘을 사망이 어떻게 우리에게 무시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권세를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이야기하는 사망아 네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구함을 치고 사망을 막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졌다. 예수 그리스도 연합함으로써 사망의 능력은 감추어졌고 오히려 내 속에 부활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구주로 모시고 그와 함께 연합했음으로써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렇게 나도 예수와 연합해서 나도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시면 나도 살았고
이제 주신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나의 삶을 살아간다. 누가 부르는 노래가 생각나요? 가사는 My Way. 주님 웨이, My Way. 이 My Way를 주님과 연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삶을 살아나가실 때에 성경을 보시고 주님을 알고 더욱 가까이 하시는 것은 주님이 나를 더욱 사랑해 주시고 또 주님이 나를 향한 개인적인 내가 이룰 수 있는 일, 이것도 이루는 것이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루면서 내가 살아가리라 하는 것을 각오를 하시고 다짐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삶은 놀라운 삶이다.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셔서 나와 함께 연합해서 나는 하나님과 연합해서 사는 존재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참으로 기뻐하시는 진실로 연합한 삶을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